왕과 사는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손을 안 드시네요. 요즘 가장 핫한 영화입니다. 1600만 명이 그 관람객이 넘는, 그래서 역대 2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이 영화인데요.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으로부터 강화도 영월로 유배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이 어린 임금 끝까지 곁에서 보필하는 산골 촌장 어몽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감시자들이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어몽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초라한 왕을 진심으로 지키고 왕위의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런 영화이지요. 시간이 흘러 비극적인 운명으로 결국 단종은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지요. 심지어는 조정에서는 대역죄인인 이 왕의 시신을 장례하는 사람에게 3대를 멸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몽도는 조용하게 한밤중에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러주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서도 이 영화의 설정과 놀랍게도 닮은 불편하고도 경이로운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중한 식사 초대 같지만 본문의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왕을 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 은밀한 감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생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식탁에 교제를 하지요. 그런데 그 식탁이 서로를 살리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감시하는, 또한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바리새인의 시선은 있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며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바쁜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점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에 더 몰두하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동기보다는 보이는 행위에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지요.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보다 혹시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전통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땅한 일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십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지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면 산헤드린 공회 멤버쯤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갔다 성경은 밝히고 있죠. 식사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의 식탁 교제는 화부라라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종교적 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가 진력부터 촛불을 켜고 가장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 식탁에 당대의 유명한 랍비나 율법 교사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랍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식탁에 모이는 아주 정중하고 거룩한 초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왕을 모신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독특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며 관찰하는 의미, 행동입니다. 이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가 숲을 속에서 숨어서 틈을 노리듯 상대방의 흠을 잡고 올무에 빠뜨리기 악을 품고 있는 스파이와 같은 바라봄이 있는 단어가 이 엿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말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아주 밀착해서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거룩한 그 안식일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과 긍휼을 구했어야 하지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를 어기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대상이 되고야 만 것이지요. 그분을 이단으로 고발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독사의 눈처럼 예수님의 손과 입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라는 은혜의 식탁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라는 영적인 식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초대하지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철저히 깨지고 엎드려 순종하기보다는 주님, 내 뜻과 내 이기적인 기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정죄의 스파이의 눈빛으로 형제 자매의 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집사님 왜 기도를 저렇게 밖에 못하지? 왜 저 권사님은 봉사를 저런 식으로 하지? 끊임없이 속으로 채점하고 판단하는 것, 바로 우리 안의 바리새인적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고 위선적인 감시의 식탁 한가운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의 감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수종병.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 병은 인체의 신장이나 심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체내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체액이 고여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고대 사회와 의학 문헌에 따르면 이 수종병은 단지 겉모습만 흉하게 붓는 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증으로 갈증이 유발을 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는 목이 말라서 미친 듯이 물을 마시지만 결국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병. 그래서 심장이 짓눌려 죽어가는 절망적인 병이 이 수종병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그가 주 앞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위치 선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수종병 든 자가 앉아 있는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이 일부러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게 그 수종병자를 앉힌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한 바로 살아있는 미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종병은 당시 헬라 로마 사회의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질병을 탐욕의 상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갈증은 심해지고 마실수록 몸이 붓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를 보며 저 사람은 탐욕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지를 덫을 놓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수종병이 들지는 않았는지요.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영적 우월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무언가가 쫓기든 목이 마르고 영적인 공고함에 시달린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심각한 영적 수종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아픈 사람은 고쳐야 할 이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반면 복음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함정으로 보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녀를 나의 대리 만족을 위한 도구, 직원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 교우를 나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관중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도구로 대하는 순간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 쳐놓은 그 차가운 식탁, 그 식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 만들어 이 함정, 그 살벌한 식탁에서 결코 몸을 사리시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3절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지요. 이 질문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안식일 규례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4절의 전반부 말처럼 이 사람들은 그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요. 그들의 위선적인 침묵 앞에 예수님은 4절 하반절 말씀하십니다. 수정병 든 그 불쌍한 영혼을 친히 데려다가 깨끗하게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내시고라는 단어는 아주 깊고도 놀라운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를 해방하다,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다라는 그런 놀라운 구속사적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보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부어오른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평생도록 올가매고 짓눌렸던 죄책감, 율법의 사슬에 완전히 매였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자유를 허락하신, 해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해방의 사역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끊임없이 대망하고 외쳤던 참된 안식일, 그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무언가를 억누르고 억지로 하고 버텨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억눌리고 갇힌 자가 전능하신 그 구원하신 강한 방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해방을 맛보는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는 기쁨의 잔칫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바리새인의 식탁을 묵상하면서 그 해방된 수종병 든 자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 9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사울의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유모의 품에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 때문에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지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사울 왕의 가문이 몰락한 후 그는 이스라엘 병방의 황무지인 로두발, 그 뜻은 말씀이 없는 황량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숨어 살게 되지요. 그는 언제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목숨을 걷어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영적인 수종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 로드발의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대하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의 어전 앞에 그는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왕 앞에 다윗 왕께 부르짖지요. 다윗은 은혜를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왕의 식탁에서 떡을 떼는 일, 두 발로 절뚝거리며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비보셋이 왕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식탁 앞에 함께 떡을 떼는, 영원히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수종병 환자가 앉아있던 바리새인의 식탁은 정죄와 감시의 거짓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환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지옥 같은 식탁은 무비보셋이 앉았던 다윗의 은혜의 식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로두발의 그 황무지에 숨어 두려움에 떨며 죄악과 사망이라는 수정병에 걸려 죽어가던 영적 무비보셋이 아닙니까? 그런 무자격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감시와 정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에 갇혀 생명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해버린 이 바리새인을 향해 그들의 심령에 큰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또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얄팍하고 지독한 위선을 가장 예리하게 폭로하시는 주님의 책망이지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소가 우물에 빠지거나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 내팽개치고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존귀한 형제가 평생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율법의 잣대로 그 생명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절규이지요. 예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는 것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숨이 막혀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자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깊은 어두운 우물에 빠져 있는, 스스로 힘으로 알량한 선행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물,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우물에서 나오려고 하나 계속 미끄러지죠. 우리는 그런 우물 밑바닥을 캄캄한 지옥에 곤두박질 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규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이신 몸된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던 율법과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는 썩은 밧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우물바닥에서 우리를 결코 한 뼘도 건져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깊은 우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그 흑암의 우물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빌보서 2장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미련 없이 버리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함정 속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붉은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 묻은 두 손으로 우물 밑바닥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밝은 빛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2주 동안 우리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2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미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나음, 주님의 채찍과 가시의 찔림과 징계로 인함이구나. 더 묵상했던 두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과 참된 자유의 나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신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영화 속의 의로운 촌장 어몽도처럼 우리의 스스로 강인한 결단, 도덕적 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충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지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바리새인처럼 타인의 약점을 꼬집고 감시하고 쳐다봅니다. 나만의 교만한 왕국을 세우려고 영원히 흉측하게 부어오른 수종병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우물에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죄의 우물에서 건진받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월의 산골 사내처럼 왕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왕은 유배된 약한 왕이 아니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처럼 환대를 누리며 그분의 자녀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식탁은 자격을 묻지만 우리 왕의 식탁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질병과 정죄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은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고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칠흑 같은 일제 강점기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방의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다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목 놓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지요. 죄의 결박에 풀리고 죄의 정죄의 사실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복음독립만세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외칩시다. 복음독립만세! 복음독립만세! 성도 여러분, 이 자유의 외침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증인의 뜻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자를 넘어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수종병 환자를, 나 같은 무비보셋을 왕께서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고쳐주시고 함께 떡을 떼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터져나오는 기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로 엿보고 자격을 따지며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바리새인의 그 논리를 따르고 있죠. 그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 복음 독립 만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표정이, 여러분의 넉넉한 용서가,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가 바로 나는 왕과 함께 산다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왕과 사는 남자 어몽도가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평안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의 미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가운 감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의 상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그 자유를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독립 만세를 선포하며 왕과 함께 당당히 걷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